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인들, 불자들의 기본 의식인 삼귀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귀의는 부처님 가르침 스님, 이걸 세상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보석, 그리고 귀한 보석,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그 금본위로 화폐 가치를 하지만 그 금가지를 포함한 보석처럼 귀하고 우리가 언젠가 돌아가 의지할 그것을 삼보라고 하고, 삼보께 귀하고 의지한다는 의식을 삼귀의라고 합니다. 이 삼귀의가 한국어, 한글로 했고, 또 지금 남방 쪽에서 오신 분들은 띠사라나라고 해서 빨리어로 된 의식을 하는데 그것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땅 사라낭 아차미 담망 사라낭 아차미 상강 사라낭 아차미 두띠암삐 부땅 사라낭 아차미 담망 사라낭 아차미 상강 사라낭 아차미 따띠암삐 부땅 사라낭 아차미 담망 사라낭 아차미 상강 사라낭 아차미. 기본적인 의식이었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아름다운 선율을 포함한 시로 된 가르침인 담마빠다 법구경을 계속 이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폭력을 두려워하고 모두들 죽음을 무서워한다. 다른 일을 자기처럼 생각해보고 죽이지도 죽게 하지도 말라. 누구에게나 폭력은 두렵고 누구에게나 목숨은 사랑스럽다. 다른 일을 자기처럼 생각해보고 죽이지도 죽게 하지도 말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존재들을 폭력으로 해치는 사람은 죽은 뒤 행복을 얻지 못한다.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존재들을 폭력으로 해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뒤 행복을 얻는다. 누구에게도 거칠게 말하지 마라. 들은 이들이 그대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거친 말은 참으로 괴롭다. 너에게 안갚음이 갈지도 모른다. 깨진 청동징처럼 스스로를 흔들지 않으면 그대는 열반한 것이다. 그대에게 다툼이란 없다. 소치는 사람이 막대기로 소들을 풀밭으로 몰아가듯 늙음과 죽음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목숨을 몰아간다.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제 행위 때문에 불에 타듯 괴로워한다. 때리지 않고
해침이 없는 일을 폭력으로 해치는 자는 10가지 가운데 하나를 곧 겪는다. 심한 고통, 가난, 몸다침, 깊은 병과 마음의 혼란, 왕으로부터의 핍박, 지독한 모략, 친족의 상실, 재산의 손실에 이를 것이다. 게다가 센 불이 그의 집을 태우고 어리석은 자는 몸이 흩어진 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맨몸도 자르지 않은 긴 머리도 흙 묻은 몸도 단식도 맨 땅에 눕기도 재와 땀도 구부린 고행도 의혹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맑게 하지는 못한다. 좋은 옷을 입었더라도 고요함을 닫고 평온하고 절제하고 성스럽게 살고 모든 존재들에 대해 폭력을 벌였다면 바람은 삼은 비구이다. 야단 맞지 않으면서 채찍을 하는 좋은 말처럼 부끄러워 삼가는 사람 있는가? 채찍 맞은 좋은 말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성의를 다하라. 믿음과 지킴과 노력에 의해 집중과 통찰에 의해 깊어진 숙고에 의해 큰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물 다스리는 이는 물을 대고 화살 만드는 이는 화살대를 바르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어진 이는 스스로를 다스린다. 이렇게 제10 폭력품 단다와까를 129 개송에서 145 개송까지 읊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제11 늙음품 자라와까를 여러분과 함께 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귀만 쫑긋 하시고 하시는 일 하셔도 좋고 혹시 마음을 더 내셨다면 합장하시고 들으신다면 합장하고 눈 감고 들으신다면 더 깊이 새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불길에 쌓여 있으면서 무엇이 우습고 즐거운가? 어둠에 덮여 있으면서 빛을 찾지 않는가? 꾸며진 형상, 상처, 투성, 덩어리, 오래가지도 단단하지도 않은 병든 번뇌 덩어리를 보라. 이 몸은 낡아지고 질병에 둥지이며 부서지기 쉽다. 썩은 몸은 쓰러지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어 끝난다. 가을에 버려진 호박들 같은 잿빛 뼈들, 이들을 보고 어찌 기뻐하랴. 뼈들로 만들어지고 살과 피로 발라진 성체, 거기에는 늙음과 죽음, 자만과 위선이 들어있다. 잘 꾸며진 왕의 수레도 낡아가듯 이 몸 또한 늙어간다. 하지만 참된 이의 가르침은 낡지 않나니 참된 이들이 참된 이들에게 전하기 때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소처럼 늙어 살은 쪄도 슬기는 찌지 않는다.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많은 생을 돌며 살았다. 나고 또 나는 것은 괴롭다. 집 짓는 자여, 그대는 보였기에 다시는 집 짓지 못하리라. 기둥들은 부러졌고 지붕은 무너졌다. 조건 지어진 것이 제거된 마음은 가래의 끝 열반에 이르렀다. 청정하게 살지도 않고 젊은 시절 재산도 모으지 못한 자들, 고기 없는 못가의 늙은 백로처럼 쇠약해 갈 것이다. 청정하게 살지도 않고
젊은 시절 재산도 모으지 못한 자들, 지난 날을 슬퍼하며 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누워 있다. 이렇게 제11 늙은 품 자라와가를 읊었습니다. 이어서 제12 자기품 아따와가를 읊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사랑스럽다 안다면 잘 지켜야 한다. 슬기로운 이는 밤 세 때 가운데 한때는 깨어 있어야 한다. 저 먼저 바르게 세우고 다른 사람 가르치는 이는 비난을 받지 않는 슬기로운 사람이다. 남에게 가르친 대로 스스로 해야 잘 다스릴 수 있다네. 스스로를 다스리긴 참으로 어렵기에. 자기야말로 참으로 자기의 의지처이니 어디 다른 의지처가 있으랴. 참으로 잘 다스려진 자기야말로 얻기 어려운 의지처네. 악은 참으로 스스로 행해서 제게서 생겨나고 비롯된다. 금강석이 돌 보석을 부수듯이 어리석은 자를 부순다. 계행이 퍽 부족한 사람은 덩굴들이 살아나무를 휘감듯이 스스로에게 그리하네. 원수가 그에게 바라듯이. 나쁘고 스스로에게 해로운 일 하기 쉽고 이로우며 좋은 일은 하기 어렵다. 그릇된 견해 때문에 법답게 사는 아라한 성인들의 가르침을 비난한 사람은 갈대의 열매처럼 자멸하는 쪽으로 익어간다. 스스로 악행하고 제 스스로 더러워진다. 스스로 선행하고 제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제 몫이지 남이 남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아무리 단단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남의 일로 자기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자기 일을 바로 알고 자기 일에 전념하라. 질 낮은 가르침을 따라서 게으르게 살지 말라. 그릇된 견해를 품어서 세상을 받아들이지 마라. 일어나라, 게으르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사는 이는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편히 잔다. 바르게 살아라, 그릇되게 살지 마라. 바르게 사는 이는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편히 잔다. 거품으로 보라, 신기루로 보라. 이렇게 세상을 보는 이를 죽음의 왕은 찾아내지 못한다. 왕의 수레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라.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에 빠져들지만 슬기로운 이들은 집착하지 않는다. 이전에 게을렀을지라도 뒤에 게으르지 않느니 그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저지른 나쁜 행위를 좋은 행위로 덮어버린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그는 이 세상을 비춘다. 이 세상은 어둡고 몇 명만이 여기에서 뚜렷하게 본다. 그물을 벗어난 새처럼 몇 명만이 하늘에 태어난다. 백조들은 태양의 길을 초자연적인 힘으로 가듯 슬기로운 이들은 악마와 그 군대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벗어난다. 최고의 진리를 어기고 거짓말하며 저 세상을 포기한 사람이 못할 악행은 없다. 인색한 자들은 신들의 세계에 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보시를 칭찬하지 않는다. 슬기로운 이들은 보시를 기뻐한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행복해진다. 온누리 최고의 왕권보다, 하늘나라에 나는 것보다, 전 세계의 통치권보다 성인의 무리에 든 것이 최고이자. 이렇게 해서 제12 자기품 아따와까를 읊었습니다. 이어서 제3 붓다품 붓다와까를 읊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승리는 되돌려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 승리에 이르지 못하네. 경지가 무한하여 자취 없는 붓다를 그 무엇으로 이끌 것인가? 어딘가로 이끌 유혹, 집착, 가래가 없다. 경지가 무한하여 자취 없는 붓다를 그 무엇으로 이끌 것인가? 선정에 집중하고 슬기로워 욕망을 떠난 고요를 즐기는 이를 온 마음으로 생활하는 온전한 붓다를 신들도 부러워한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의 목숨 받기도 어렵고 올바른 가르침을 듣기도 어렵고 온전히 깨달은 붓다의 출현도 어렵다. 악은 하나도 짓지 않으며 선은 모두 닦고 제 마음 깨끗이 하라는 것이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참음과 받아들임은 최고의 수행이며 열반이 최고라고 붓다는 말한다. 다른 일을 해하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고 다른 일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다. 욕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계율에 따라 절제하며 음식을 절제하며 홀로 떨어져 살고 사색에 전념하라는 것이 붓다들의 가르침이다. 쏟아지는 돈으로도 감각의 만족은 없다. 슬기로운 이는 감각의 만족은 조금 달콤할 뿐 괴롭다는 것을 깨달아 하늘의 쾌락에서조차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다. 온전히 깨달은 붓다의 제자는 가래의 파괴를 기뻐한다.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은 산, 숲, 공원, 나무, 탑들 같은 의지처를 찾는다. 이것이 참으로 안전한 의지처는 아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의지처는 아니다. 그런 의지처에 간다고 해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 붓다와 가르침과 스님들을 의지처로 삼는다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슬기롭게 본다. 괴로움과 그 원인과 괴로움을 벗어남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성스러운 8가지 바른 길을. 이것이 참으로 안전한 의지처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의지처이다. 그런 의지처에 간 뒤에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높고 귀한 이는 만나기 어렵고 그분은 아무 데서나 태어나지 않는다. 그 슬기로운 분이 태어나는 곳마다 그 가문은 행복하게 번영한다. 붓다가 이 세상에 오심은 행복이고 참된 가르침을 설하심도 행복이고 스님들의 화합도 행복이고 화목한 이들의 수행도 행복이다. 부처님과 제자들 공경할 만한 분을 공경하는 사람, 희론을 떠나 슬픔과 한탄 너머로 가신 평화롭고 두려움 없는 그런 분들 공경하는 사람의 공덕은 그 누구라도 얼마만큼이라고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제14품을 랑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제15 행복궁 수가 왁가를 읊어 드리겠습니다. 미움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도 미움 없이 참으로 행복하게 사네. 미움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도 미움 없이 사네. 괴로움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도 괴로움 없이 참으로 행복하게 사네. 괴로움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도 괴로움 없이 사네. 욕심 가진 자들 가운데서도 욕심 없이 참으로 행복하게 사네. 욕심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도 욕심 없이 사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 참으로 행복하게 사네. 아바사라 광음천의 신들처럼 기쁨 먹고 사네. 이긴 자는 미움을 일으키고 진 자는 괴로워하며 잔다. 이기고 지는 것을 버려 평온한 이는 평온하게 잔다. 욕심과 같은 불길은 없고 미움과 같은 죄악은 없다. 이 몸과 같은 괴로움은 없고 고요보다 나은 행복은 없다. 굶주림은 가장 큰 질병이고 이 몸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것을 제대로 아는 열반은 가장 큰 행복이다.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물이다. 믿음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며 열반은 가장 큰 행복이다. 한적한 맛과 고요한 맛을 보고 진리의 기쁨을 음미하면서 두려움과 악에서 벗어난다. 거룩한 분을 보고 지내는 것은 좋고 늘 즐겁다.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지 않으면 언제나 행복하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는 사람은 오랫동안 괴로워한다.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적과 함께처럼 늘 괴롭다. 슬기로운 이와 사귀면 친척들과 함께처럼 늘 즐겁다. 견실하고 슬기롭고 많이 배우고 참을성 있고 책임감 있으며 거룩한 그런 참되고 슬기로운 사람을 따라라. 마치 달이 별들의 길을 따르듯이. 이렇게 해서 제15품까지 그리고 제가 나눈 방법에 의하면 두 번째 길까지를 읽고 이어서 세 번째 바르게 가는 길에서 즉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고 16번째 품인 제16 아낌품 삐야 왁가를 읊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될 것에 애쓰고 애써야 할 것에 애쓰지 않으며 값 있는 것을 버리고 아끼는 것을 좇는 자는 스스로에게 애쓰는 일을 부러워한다. 아끼는 이들도 싫어하는 이들도 언제나 만나지 마라. 아끼는 이들은 만나지 못해. 싫어하는 이들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아끼는 것을 만들지 마라. 아끼는 것과 떠남은 참 나쁘다. 아끼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없는 이들에게 얽매임은 없다. 아끼는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아끼는 것에서 무서움이 생긴다. 아낌에서 벗어난 이에게는 슬픔이 없는데 어찌 무서움이 있겠는가? 가까이 하면서 슬픔이 생기고 가까이 하면서 무서움이 생긴다. 가까이 하면서 벗어난 이에게는 슬픔이 없는데 어찌 무서움이 있겠는가? 즐김에서 슬픔이 생기고 즐김에서 무서움이 생긴다. 즐김에서 벗어난 이는 슬픔이 없는데 어찌 무서움이 있겠는가? 욕망에서 슬픔이 생기고
욕망에서 무서움이 생긴다. 욕망에서 벗어난 이에게 슬픔이 없는데 어찌 무서움이 있겠는가? 가래에서 슬픔이 생기고 가래에서 무서움이 생긴다. 가래에서 벗어난 이에게 슬픔이 없는데 어찌 무서움이 있겠는가? 계행과 통찰력을 갖추고 법에 의거해 진리를 말하며 스스로 할 일을 하는 일을 사람들은 아낀다. 말해지지 않은 것에 애쓰는 마음이 그득하여 감각 쾌락에 묶이지 않는 이는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라 불린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던 사람이 멀리서 안전하게 돌아오면 가족, 친지와 벗들이 반가이 맞아준다. 마찬가지로 공덕을 쌓은 이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면 공덕들이 그를 맞이한다. 친척들이 아끼는 이를 맞이하듯이 이렇게 제16 아낀품 삐아와까를 읊었습니다. 이어서 제17 성냄품 코다와까를 읊도록 하겠습니다. 화냄을 버리고 으스댐을 버리고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라. 이름과 형상에 붙들리지 않으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에게 괴로움은 따르지 않는다. 엇나가는 마차를 추스르듯 치미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를 마부라 부른다. 다른 이는 곱비잡이일 뿐이고 부드러움으로 화냄을 이겨라. 좋음으로 나쁨을 이겨라. 베품으로 인색한 자를 이겨라. 참말로 거짓말을 이겨라. 참을 말하라. 화내지 마라. 달라 하면 조금이라도 베풀어라. 이 셋에 따라 하늘에 갈 것이다. 해치지 않고 몸을 다스리는 성자들은 죽음이 없는 자리에 이르고서 슬퍼하지 않는다. 밤낮으로 공부하고 열반을 새기는 이들의 번뇌는 사라진다. 예로부터 있던 것이지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아툴라여. 가만히 있어도 뭐라 하고 말을 많이 해도 야단치며 알맞게 말해도 꾸짖는다. 세상에서 야단맞지 않는 사람은 없다. 비난만 받는 사람도 칭찬만 받는 사람도 옛날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며 지금도 없다. 슬기로운 이들은 늘 살피고 나서 행동에 흠이 없고 슬기롭고 지혜와 계행을 갖춘 사람을 칭찬한다. 잠부강에서 나는 금으로 만든 금화 같은 그를 그 누가 비난하랴.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브라마도 그를 칭찬한다. 몸으로 화냄을 다스리라. 몸을 다스리라. 몸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몸으로 좋은 짓을 하라. 입으로 성냄을 다스려라. 입을 다스려라. 입으로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입으로 좋은 말을 하라. 마음으로 성냄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으로 나쁜 생각 하지 말고 마음으로 좋은 생각 하라. 슬기로운 사람들은 몸을 다스린다. 입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린 슬기로운 사람들, 그들은 참으로 잘 다스린다. 이렇게 제17 성냄품 코다와까를 읊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제18 더러운 품 말라와까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든잎과 같네. 게다가 염라왕의 사람들도 기다리고
떠남의 문턱에 서 있는데도 노잣돈마저 없다. 스스로를 피난섬으로 만들어라. 서둘러 정진하여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라. 더러움이 쓰러지고 흠이 사라지면 신성하고 성스러운 곳에 갈 것이다. 이제 숨이 턱에 차 있다. 염라왕 가까이에 이르렀다. 머물 곳도 없는 데다가 노잣돈마저 없다. 스스로를 피난섬으로 만들어라. 서둘러 정진하여 슬기로운 이 되어라. 더러움이 쓰러지고 흠이 사라지면 다시는 태어나 늙지 않으리라. 슬기로운 이는 조금씩 때때로 더러움을 벗겨버려야 한다. 대장장이가 은의 더러움을 벗기듯 쇠에서 생긴 더러움이 그것을 삼키듯이 필수품 사용 규칙을 어긴 행위가 비참한 내생으로 이끈다. 읽지 않으면 경전의 더러움이요, 살피지 않으면 집안의 더러움이며, 게으름은 얼굴의 더러움이며, 게으름은 지키는 이의 더러움이다. 나쁜 행실은 여인의 더러움이며, 아낌은 베푸는 이의 더러움이고, 나쁜 짓들은 참으로 이승과 저승의 더러움이다. 더러움보다 더한 더러움, 가장 더러운 것은 어리석음이다. 더러움을 버리고 더러움에서 벗어나라 수행자여. 부끄럼 없이 잘 사는 까마귀처럼 무례하고 건방지고 더러운 삶은 살기 쉽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깨끗함을 늘 쫓아가고 성실하고 겸손하며 맑게 살고 통찰하는 삶은 살기 어렵다.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고 남의 아내에게 가고 술과 취하게 하는 것에 빠지는 사람은 여기 바로 이승에서 스스로를 뿌리째 뽑는다. 이와 같이 알라 이 사람아, 바르지 못한 것은 다스리지 못한 것이라고. 탐욕과 바르지 못함으로 오랫동안 괴롭게 시달리게 살지 말라.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 보시한다. 남이 마시고 먹을 것 기꺼워하지 않는 자는 낮에도 밤에도 산매에 들지 못한다. 이것이 뽑히고 뿌리째 없애버리고 모두 다 없앤 이는 낮에도 밤에도 산매에 든다. 탐욕과 같은 불길은 없고 미움과 같이 붙잡는 자는 없다. 어리석음과 같은 그물은 없으며 가래와 같은 강은 없다. 남의 허물은 쉽게 보이지만 제 허물은 잘 보지 못한다. 남의 허물은 겨 까불듯 하지만 제 허물은 덮어버린다. 교활한 노름꾼이 나쁜 패를 감추듯 남의 허물을 보고 늘 새기는 이의 번뇌는 늘어만 간다. 번뇌의 없어짐과는 멀어만 간다. 허공에는 발자국이 없고 바깥에는 수행자가 없다. 사람들은 말장난을 즐기지만 열에는 말장난을 벗어났다. 허공에는 발자국이 없고 바깥에는 수행자가 없다. 이루어진 것이 쭉 이어지는 것은 없다. 깨달은 이에게는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제18 더러운 품 말라와까를 읊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제19 발음의 선품 담마따 와까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빨리 이끈다고 발음에 선 사람이 아니다.
옳고 그름 두 가지 모두를 살피는 사람은 슬기롭다. 성급하지 않으며 바르고 공정하게 사람들을 이끌고 바름을 지키면서 슬기로운 이가 바름에 선 사람이라 불린다.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슬기로운 사람은 아니다. 평온하고 미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는 사람, 그는 슬기로운 사람이라 불린다.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바름에 선 사람은 아니다. 들은 것이 적더라도 듣고 손수 깨달아서 바름에 게을리지 않느니 그야말로 바름에 선 사람이다. 머리카락이 새었다고 해서 어른 스님이 아니다. 나이만 먹었다면 헛되이 늙은 사람이라 불린다. 진실하고 바르며 비폭력과 다스림과 절제력이 있으며 더러움을 버린 굳건한 사람이 참 어른 스님이라고 불린다. 말만 잘하거나 얼굴이 잘생겼다고 질투하고 탐욕스럽고 교만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뿌리 뽑히고 뿌리부터 부서져 모두 쓰러진 이 슬기롭고 미움을 버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불린다. 거짓말하고 규범을 어기는 사람이 깎았다고 해서 수행자는 아니다. 욕망, 탐욕에 빠진 자가 어찌 수행자랴? 크고 작은 나쁜 것들을 모두 가라앉힌 사람은 나쁜 것들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수행자라고 불린다. 남들에게서 얻어먹는다 하여 스님, 비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 단말을 다 갖추고 난 뒤에야 스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니다. 이승에서 선도 악도 막아내고 깨끗한 삶을 세상에서 사는 이가 스님이라고 불린다.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말없이 있다고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울로 가장 좋은 곳을 고르고 나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슬기로운 이, 그가 그 때문에 성자이다. 이승에서 둘 다 아는 이는 그 때문에 성자라고 불린다. 살아있는 목숨을 해치는 사람은 성자가 아니다. 살아있는 목숨을 해치지 않으므로 성자라고 불린다. 계행, 지킬 것 지킴, 많이 배움, 삼매를 얻음, 멀리 떨어져 잠듦, 벗어남의 기쁨을 얻었다 하여 자만하면 안 된다. 비구여, 번뇌가 다 없어지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제19품까지 읊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0길품부터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가지 커다란 서원, 사홍서원을 함께 읊으면서 다짐하면서 오늘의 법구경 읊기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허문을 다 해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예, 여러분 3주 전부터 그동안의 방법과 조금 다르게 한 주는 1시간 동안 경전을 읊고 한 주는 제가 필요한 설법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경전을 읊는 시간이 약간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유를 하면서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저희 선배 스님들께서 늘 쉬는 시간에 경전을 읊으면서 보냈던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번 시간이 법구경을 읊었고, 다음 시간은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현실적인 불교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일 보내시고 다 같이 부처님 되실 때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